19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 구절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관련된 아주 투쟁적인 구절들이야. 투쟁적인 구절. 성도들이 인도자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 없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세요. 구원의 대장이시고 이 구원의 대장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반드시 그분을 따라서 고난을 이겨야 되는 의미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혼자가 아니고는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전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대자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 이루 헤아릴 수 많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맞서 싸우려면은 잘 훈련이 되고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10절에 보시면 10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강건하라 이것이. 그럼 우리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적 악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살다가 꼭 등에 화살을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만족함이.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 충만한 것도 기쁨도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담대함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 또 행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물질이 어디 있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교양이 있고 없고 배경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는 누구냐? 울부짖는 사자예요. 틈이 있으면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라 이것이. 6,000년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때려 눕혔어요. 전부 다 때려 눕혔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까지도 다 때려 눕혔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 숭배자 그러다가 완전히 묶어놔 버렸죠. 완전히 아주 영리하게 그지없는 존재예요. 전쟁에서는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쫄병한테 맞아 죽어요. 화살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자, 장군이든지 귀족이든지 모두 최전방에 있는 말단 보병에게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떤 나라를 갖다가 장악해서 다스리려면 공격을 해서 빼앗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을 당하지 않으려 우리의 마음의 요소를 굳건히 지켜야 돼요. 근데 아차하면 마음의 요소를 다 내죠.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보는데 게을리하고, 증거하는데 게을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게을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제하는데 게을리하면.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은 지옥의 종합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지옥의 종합편이라고 했어요. 모든 이 지옥의 모든 고통스러운 요소들이 전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쟁 안에. 혼란도 있고 저주도 있고 부상당해서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비린내는 절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절망감이 있고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리고 전부 몸이 허리가 부상되고 들꺼서 실려가는 모든 것, 그 다음에 폭격을 퍼갖고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불행과 슬픔과 모든 것, 또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서 날뛰는 것, 모든 것이 전쟁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옥에 대한 예표를 보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가능하면 치르지 말아야 되죠.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신질환자가 280만 명이 생겼어요. 정신질환자가.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정신력으로 이제 이기긴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질환자가 280만 명이 생겼어요. 국가적인 보통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왜? 그 세대가 다 죽었거든. 마찬가지로 이 세대 어디서 전쟁이 나면은 국가적인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6.25가 이제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상위군인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동네마다 너무나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동냥을 하러 다니게 동냥. 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자라났는데 너무나도 전쟁이라는 게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설이 타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작년에 같은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명도 길게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잊으면 하고 우리가 배가 불만 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금 유모니아 된 게 우리나라가. 이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명이 없어요. 작년보다 마찬가지. 아주 절실하지 못해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여러분 건성으로 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건성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건성으로 흥얼흥얼 그냥. 이게 참 심각해요. 단상에서 제가 다 봐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르는 건가, 전이 건성으로 부르는 건가. 안 되죠. 말씀을 경청할 시간에 내가 잠에 빠져도 안 되고 조로에 빠져도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집중해서 들어야 돼.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를 향해서 호통을 칠 줄 알아야 돼요. 목소리가 겨들어가면 잡혀먹는다 이것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될 우리는 의미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전방의 마지막 때 아무 첨단 전쟁을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도 보병들은 동일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보병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말탄 군대에 의해서 이역 군대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어디서 승패가 갈렸느냐? 보병에 의해서 갈렸어요. 루마니아하고 이 독일이 공동정선이에요. 러시아는 이제 단독이고. 그런데 루마니아 군대 보병들이 태만해가지고 게으르니까 힘이 드니까 조금 무기력해지니까 글로 뚫고 들어가서 독일군 진지를 가다 역으로 다 포위해버렸어요. 보병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동해안으로 목선이 침투해 들어와 평택 이함대로 화약고로 침투해 들어와. 자, 나라가 개판입니다. 지금 아주 전쟁이 아주. 이래요 지금. 또 23사들은 목책을 끊고 들어와. 자, 눈에 보이는 그 경계도 이래요. 하물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경계를 기울여 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귀가 들어서 이 둥지를 틀고 우리를 부려먹는다 이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몸에 이 마음의 요소의 일부가 100%라면은 몇십 퍼센트를 거의가 다 점령을 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걸 완전히 털어 버리셔야 돼요. 요소를 갖다가 부숴 버리셔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너희는 마귀의 술체에 대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자, 마귀는 수하에 여러 종류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하늘에.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보호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세상의 왕들이 있고, 교황들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철학자들, 과학자들, 군대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왕국이 있고, 또 불의의 공회가 있고, 교육가들이 있다 이것이. 마귀는 러시아가 50년도 넘어서 그 모집을 해야 될 그 군대를 단 하루 만에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직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일꾼들이 참 많아요. 마귀는 일꾼들이 참 많다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 일꾼들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범죄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부정부패자들, 그 다음에 또 무신론자들, 이게 다 마귀 일꾼들이에요. 또 어떤 자가 마귀 일꾼들인가? 살인자만 마귀 일꾼들이 아니에요. 보수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근본주의 신학자들, 목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구원 상담자도 복음 전도자도 마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도 능히 마음만 못 쓰는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예수님만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마귀의 술책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깨어있어야 돼요. 24시간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괜히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예? 좋은 방법이에요. 그때는 잠들 때까지 기도하셔요. 잠들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어차피 잠 안 오고 뒤척일 바에야.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자, 이 보면은요, 옛날 군대의 보병들은 복장이 7군데로 갖춰져 있어요. 허리띠가 있고, 가슴에 흉배가 있죠. 우리 조선의 군대도 봐, 옛날에. 갑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군화가 있죠. 방패가 있죠. 투구를 썼죠. 칼이나 창을 갖고 있어요. 또 엉덩이에 화살바지로다가 또 갑옷이 이렇게 쭉 들여서 엉덩이 바지가 있어요. 공격과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앞으로 전쟁만 해야 되기 때문에. 등을 돌리면 화살에 맞게 죽여요. 즉시 죽게 돼 있어요. 앞으로만 전쟁하게 돼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로 정면으로 대항해서 나갈만 하지, 등을 돌리면은 마귀의 화살에 맞아 죽는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후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후퇴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곧바로 죽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충천해야 되는 것이요. 자, 이 대열해져서 전투를 해 나가는데 어느 한 대열에서 한 일개 소총소대가 그만 뚫렸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중대 대대가 다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로 뚫려가지고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어느 경계구역을 담당해야 되는 성도가
이 소홀히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그 성도를 향해서 마귀가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나머지가 이제 허점해 보니까 다 뚫리죠. 다 뚫리게 돼 있다 이것이. 세상 일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열린 무대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이요. 그거를 첫째로 삼고 영적인 무장과 전투에 갖다 뒤로 밀어버리면 먹고 사는 문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되고 점점 더 이 몸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계략은 성경을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갖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독사의 세대리라고 불러요. 이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대환란 또 이 땅에 와서 또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루는 왕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해 놓으셨어요. 하늘들을 단장해 놓으셨어요. 별들이라든 행성들, 태양, 달, 소행성, 먼지, 심지어는 구름까지도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 천상에는 땅의 왕들보다 더 높은 존재들이 있는데 정사들과 권세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 나라들 다스리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는 자들이에요. 감찰해. 어느 성도가 무슨 일을 하면 하는 판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다 감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하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요. 야야 너 누구한테 가봐. 그놈 어디를 쿡 찔러. 그러면 그거 즉사한다. 알았지? 그럼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쓰러뜨려 넘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조차도 힘이 빠져 있었지 않으라서 그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또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늘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도 무기력하게 된다 이것이. 자, 이 에베소 6장 12절 다시 봐요. 6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의 통치자라 이겼어요.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전쟁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공격만 잘해도 안 돼요. 만약에 분리해서 쫓길 때는 그냥 무너져요. 방어만 잘하면 너무 또 손실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를 겸비해서 갖춰야 돼요. 자, 아무것도 없이 믿음의 방편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공격을 감행할 수가 없어요. 막아내다 버리다 버립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성령의 칼만 가지고 공격만을 일삼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찔리면 그대로 죽어요. 믿음의 방패를 완전히 갖추면서 성령의 칼을 갖고 찔러야 돼요. 고대 전투병들은 그렇잖아요. 반드시 방패가 있어요. 그러면서 창이나 칼이 있어요. 공격과봐 화살에 날아 방패를 다 막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방패를 잘 갖춰진 상태로 그 상태에서 말씀의 무기로 다 공격을 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약은 오래전부터 사용되는데 그 전부터 인류상의 포격전이 있어요. 전쟁에서 포격전쟁이 있었어요. 자, 로마 군이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 이전부터 화살에다가 솜방망이에다가 거기다가 이 뭐를 묻혀가지고서 그냥 쏴요. 그래서 적 지나가서 이게 터져. 적 지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조시대에 한 번 쐈다 하면 400m 날아가요. 화살이. 400m. 웬만한 소총보다 더 빨리 가요. 그것도 적진지에 가서 그것이 또 화약이 터져. 조선의 신무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적진이 아주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귀의 불붙은 화살에 날라왔을 때 우리 가운데 여기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믿음의 방패를 철저하게 준비해갖고 완전히 방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벽에서 정명에서 군대들이 싸울 때 방패를 갖고 일심해가지고서 모든 그 전투병들이 합심해서 방패를 쫙 합쳐갖고 막아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공격할 때는 방패는 내리는 순간 일제히 또 궁수대로 화살을 쏴야 되고 공격과 방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죠.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쥐게 돼 있어요. 뚫리게 돼 있어요. 방패는 기름을 부으면 받았어요. 사무엘하 1장 21절 보죠. 사무엘하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잼을 낼 발도 없을지라. 이는 거기에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사울의 방패에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 또 않았던 것 같도다 그랬어요. 방패도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패는 기념으로 또 간직도 돼요. 열왕기상 10장 17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7절을 보세요. 16절부터 17절을 보죠.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한 개에 600세켈이 금이 들어갔어요.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안에 세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기념으로 둔 거예요. 기념으로. 그리고 또 드디어 전쟁터로 방패를 갖고 나가요. 실전에. 사무엘상 17장 7절 보죠. 사무엘상 17장 7절 보시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이 무게매어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드디어 방패를 갖고 공격을 막아요. 왜 그런가 알겠어요? 불붙은 화살을 끄거나 창이나 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패를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에 화살을 맺게 되어 있다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는 다 부상을 당해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잘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팁으로 쓰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 그대로 끝이라고요.
목숨도 끝, 집안도 끝.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 성령의 칼, 이 에베소 6장 성령의 칼인데 스워드라서 S자가 이제 붙었어요. 워드만 그 앞에 S자가 하나 붙어서 이제 그래서 스워드라고 했어요. 칼이라고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양날이 있는 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칼을 휘두르면 피가 나오죠. 부상이 있게 돼 있어요. 지휘고하라 막론하고 힘이 세고 저 구간에 전쟁에서 칼에 한번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창에 찔려도 치명적이고 화살에 맞아도 치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독화살을 많이 쏴요. 화살 쪽에 독을 묻혀갖고. 그러면 즉사하게끔 한 방에. 마귀도 독을 묻혀갖고 변개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독을 묻혀갖고 우리한테 쏴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거예요. 교리에 거짓 교리에 짓눌려갖고 즉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이제 회생시키려면은 아주 무척 힘들어요. 이 시대의 마귀가 어떤 독화살들을 이용하는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말씀의 독화살로 이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쏴대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이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변개되지 않은 말씀의 무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49편 6절을 봅니다. 시편 149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이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이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이 귀족들을 쇠족쇠로 묶고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께서는 자체가 그 칼이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을 찔러요. 또 사람을 패요. 말씀의 칼로. 또 사람을 내리치죠. 가차없이 사람을 갖다 난도질한다 이거예요. 말씀의 칼로. 오만 방지한 것도 말씀의 칼로 난도질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죠. 결국은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요. 이 철학자,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우리 토요일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르치기가 좀 수월해. 머리에 낙서가 안 돼 있어요. 다. 감리교에서 20년 다니고 있는 분도 머리에 그렇게 낙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또 순종은 잘해. 두 사람이다. 그 성경을 또 빨리 찾아요. 성경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지. 자,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가 매를 맞고 몸이 여기저기 찢기고 상해서 착고에 채워갖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심정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자, 날씨가 좋은 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쾌청한 날 활동하기 좋죠. 복음 전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아주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바람 하나 불지 않고 그래봐요. 당장 비가 쏟아질 거 없고 힘들죠.
활동하기 아주 힘들다 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다가 꾸짖는데 우리는 너그러워서는 안 돼요. 아주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너무 체면 차려나고 침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너는 불명예 제대를 당했어. 이런 말을 들어요. 주님께로부터. 불명예 제대를 당한 너는 기록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군대에서는 의가사 제대라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죄를 범했거나 또 가사 사유에서 의가사 제대, 그리고 무슨 사고로 쳤어요. 그럼 불명예 제대를 당해. 우리도 믿음의 선한 길을 가다가 사고를 치면은 불명예 제대를 당한다 이거지. 바울은 이 에베소 6장을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 전투적인 용어들로 다 하나해라 가지고 이 에베소 6장을 갖다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영적인 군대는 너무나도 기강이 해져 있어요. 너무나도 기강이 해져 있어요. 명령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훈련받지 않은 징집자들과 똑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할지 오합지졸이랑 똑같다 이것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연합군 중에 어디 나라가 위치된 그것도 모르고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온 군대도 있었어요. 이건 죽었죠. 분명히 전쟁에 들어가고. 인민군이 들어갔을 때 미국의 스미스 군대가 최강 군대라는데 평택에서 단 2시간도 못 버티고 후퇴해버렸어요. 근데 반바지나 입고 그리고 왔으니 그 살아가서 돌아갔겠어. 죽었지 그건.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이건 백전백패예요. 이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임박한 이때에 결코 비겁한 군사로 발견돼서는 안 돼요. 불명예 제대 당하기 직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면 난처하죠. 아, 어쩌죠? 이거 왜 벌써 오셨죠? 나 이거 좀 체면 좀 차리고 오시지. 왜 진작 오셨냐고. 이 소리 안 통해요. 냉혹하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저 난감하게 부끄러운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깨어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